네, 오늘 말씀은 디도스 2장입니다. 디도스 2장 건전한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또는 경건한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가, 또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또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 가야 할까, 그 가르침의 자세라든지 양육해가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또 다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드신 분, 뭐 장로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또 특히 여성들은 나이 드신 그러한 권사님들이라든지 그러한 어른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 기도가 좀 젊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여인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나이 드신 그러한 권사님들, 이러한 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그 젊은 여인들을 그 권사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또 디도가 직접 이렇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디도가 직접 가르치게 안 했냐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젊은 목사님, 뭐 30대 40대 이런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뭐 70대 60대 70대 뭐 80대 이런 권사님들이 있으면은 뭐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설령 단둘이만 있다 할지라도 뭐 아무런 뭐 의심이라든지 뭐 또 이상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뭐 결혼했다 할지라도 또 디도도 젊고 한데 같이 있으면은 아무리 일이 안 생겼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또 괜히 뒤집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게 되고 또 모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나는 얘기입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 특히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주목 안 해서 뭐 그래도 조심해야겠지만은, 뭐 자주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때는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도민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할 때에,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라든지 할 때에 이게 브로크라 해야 되나요? 이게 조직원이 있어요. 몇 사람이 딱 이렇게 짜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이상하게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서라든지 포즈가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거를 사진에 딱 찍어가지고 막 배포를 하면서 막 성추행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 퍼뜨리기 전에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됐고,
또 한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목사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들, 승용차들 있으면은 이용 가다가 혹시 지나다가 여성도가, 자기 교회 집사님들이라든지 여성도가 목사님 저 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태워달라고 그러면 태워주지 말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다가 태우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이렇게 가던데,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안타깝게 그분은 절대 워낙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던 상황이라서 학생이 있고 또 같은 동료 교사고 누구든 간에 자기 아내가 아니면은 여자는 절대 태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택시 불러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택시비를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절대 태워주지 않고, 아니면 정류소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혹시 태울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아내가 옆에 앉고 그 뒤에다가 태우면은, 그러면은 모를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그 학교가 약간 골짜기에 있었는데, 산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 나가려면은 그냥 걸어가기는 좀 멀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같은 학생들끼리 가게 하든지 하지, 본인은 안 태운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태우게 되면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없어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말을 만들고 이 모함을 해가지고 매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빌미를 아예 잡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예 안 태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절대 태우지 않으니까 여학생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가든지, 정 안 되면은 택시를 불러서, 택시비를 줄 테니까 택시를 불러서 택시비 있으면 해야지, 교수님도 능하지 않은데 그래도 정 없으면 그렇게라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절대 태워달라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오늘 그 건전한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렇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인지,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바른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지, 하나님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그 교훈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좋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냥 지금은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요즘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창조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거슬리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교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바른 교훈에 맞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규율을 따라가지 말고 물론 이 세상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의식법, 뭐 재판법 이렇게 도덕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정훈 교수의 법철학자라 가지고 그런 분류를 참 잘해주고 있는데 그 의식법, 뭐 식사법이라든지 뭐 의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법은 그 나라 환경에 맞게 문화에 맞게 그게 형량에 맞게끔 처벌하면 돼요. 그것이 재판법이 재판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도덕법은 안 바뀌어요.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안 바뀐다고.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도덕법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도덕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도덕이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 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첩반 하듯이 옳소 그러면 옳고 아니요 하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그러한 연로하신 그러한 남성분들 남자로는 절제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절제력이 많아지지요. 물론 뭐 감정적으로도 많이 절제가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절제하고 이렇게 규모가 있으란 얘기예요. 질서가 있으란 얘기예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처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교훈이 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만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충분히 절제가 되죠. 물론 절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별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했는데 근신하다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고 또 늘 이게 정신 차리고 이거는 분별력이 있게끔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잡히고 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다 존경받겠죠.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뭐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뭐 나이 들어도 조금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뭐
특히 정치 욕심은 뭐 끝이 없잖아요. 정말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자기 욕심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딱 절제하며 경건하며 또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해서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늙은 여자,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나이 드신 이제 여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얘기도 이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여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참숙치 말며 한 얘기도 이게 여성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다 떠는 것이 아주 잘 발달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딴 데 가서 나는 험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 좀 하지 말고, 뒷담화, 요즘 얘기하는데,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하지 말고, 조금 칭찬하는 말하고, 또 이렇게 교훈되는 말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정신 차리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이 험담하고 저 험담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성들에게 경건하며 한 얘기랑 그 행실이 거룩하며 한 얘기랑 뭐 통하는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남성의 중심 사회이니까,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그 남자들에게 조금 요구하는 것이 더 많죠. 그렇지만은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여인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 당시는 또 특히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란하고 뭐 그런 것이 당연히 여기고, 또 여러 뭐 부인을 두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성들에게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많이 이렇게 사회 풍조가 이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별돼서 조금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험담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며 해서 술 한 잔, 두 잔 마실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인사불성이 돼서 필름이 끊기고 이런 상황까지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술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여자들에게는 술 얘기 하냐 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은 술 많이 먹어도 크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술 많이 먹으면 또 고주망태가 되고 그러면 사회 무리를 일으키죠. 일으키지만 그 사회 인식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유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동등하게 여겼다고 자꾸 대접해 주다 보니까 자신들도 뭐 남성들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막 똑같이 그냥 고주망태가 되고 뭐 인사불성이 되고 정신을 잃고 다니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술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주인 것을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이러한 여성들이 되라는 것, 여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래서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 어머니와 같고 또 권사님들이고 또 이렇게 선배님 같은 이러한 분들이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직접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나이 많은 그 어머니들 또 나이 많은 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잘 가르쳐서 규모 있고 절제 있고 질서 있는 이러한 그 삶을 살게 해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서가 잡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권사님들 없는 교회는 그래도 교훈해야겠지만은 그래서 사모님을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같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고 할 때에는 권사님들 없는 교회 큰 교회들은 많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작은 교회는 사모님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교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있더라도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어디 신방 다닐 때도 사실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오해가 되고 자꾸 없는 말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은 가정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남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요즘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일거리가 많아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분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교육에 신경 써야 되고 집안일에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여성들은 거의 뭐 집에서 있다 보니까 집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남자하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한다는 얘기는 정신 차린다는 얘기인 거죠. 늘 조심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늘 이렇게 살펴서 내가 이렇게 괜한 오해에 구설수에 빠지지 않게끔 내가 괜히 또 분란의 원인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순전하며 그 순전한 것도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가정에 충실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순전하다는 얘기는 좀 솔직하고 또 순수하고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순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집안일을 늘 이렇게 잘 하고 한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신방 다닌다고 여집사님들이 집안일을 다 팽개쳐놓고 설거지 산더미 해놓고 또 밥도 안 해놓고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방 간다고 다 일일이 그냥 다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한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게 본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신방 가지 말고 집안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집안일을 잘 해놓고 다 깔끔하게 마무리 놓고 치워놓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시간 내서 신방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집안에서도 남편들이 주로 이제 불평하는 것이 열심히 회사 갔다 직장 와서 좀 갔다 와서 쉬려고 하면은 그냥 물론 전업주부도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놓고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쉴 수 있고 또 저녁에 식사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돼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돌보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언제까지 또 친방 다닌다고 계속 교회에 와가지고 붙어 다니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한동안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친방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집안 일에 충실을 하고 다 정리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교회를 본다든지 그 밖에 나가서 친구를 뭐 만나서 얘기 좀 한다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선하며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선을 또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기는 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해몽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의 의사를 또 존중해주고 좀 따라주고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또 이렇게 근신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방 다닌다고 온 사람 쫓아다니면서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했나. 정리도 막 어지럽게 놓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누가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해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거침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되 근신하게 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도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늘 이렇게 질서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해서 범사에 내 자신으로 그래서 평소에 그 지도 자신부터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하죠.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특히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근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자신으로 이렇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생들도 정교조가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막 나서서 난리 치고 또 여고생이라 그랬다고 전 들었는데 연단에 서가지고 할 때 뭐 기자가 물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했더니 당신은 무슨 계급이냐고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냐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정교조가 가르쳤죠. 정교조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쳤는데 그러한 좌파들이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빠져가지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막 분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법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민주주의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하게 되고 그러한 본을 보이게끔 해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같이, 그래서 그 교훈이 다 이렇게 쓸모없는 교훈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생활을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교훈에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패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역시 경건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또 신실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그 진실함을 보이고, 또 경건하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되죠. 존경할 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라는 얘기는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해서 책 잡히지 않게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 될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재명 뭐 젊은 나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얘기를 해도 뭐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싸우고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도 참 그 사람을 이렇게 북한에서 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 볼 때 참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된 교훈에 빠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말에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또 흠 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행동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라 해서,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치에 맞게끔, 질서에 맞게끔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조심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꼬투리 잡을 수 없도록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대선 전국이라서 어떤 뭐 최재형이라는 그런 그분을 뭐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그 감사원장하고 할 때에 그 감사원을 아주 그냥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 여당에서는 책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과거를 다 훑어내가지고 그래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려고 과거를 뒤집어도 오히려 선한 얘기만 나와. 그냥 그 미담 얘기 나온다고. 그래서 뭐 까미남 이런 표현도 이런 뭐 이렇게 별명도 듣고 했는데, 자꾸 돌아보고 살펴보니까 미담만 나와, 좋은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정말 저분은 참 좋은 참 생활을 참 바르게 잘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거하고는 또 이게 또 뭐 정치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그 삶을 살아오셨고 이렇게 생활을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 잡고 그냥 뭐 헐떠들리고 해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좋은 얘기만 나와, 미담만 얘기 나와. 이래서 굉장히 본이 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잡을 수 있고 또 비방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구스려 말하지 말며. 그래서 종들에게도, 그래서 노예 사이다 보니까 요즘 얘기하면 그냥 뭐 회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적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상전들에게 그 하라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잘 하라는 얘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그 맡겨준 일을 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종들은 뭐 보상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거스려 말하지 말며 한 얘기는 종들이 요즘 쉽게 말하면은 하극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주인을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함부로 그냥 얘기하고, 또 그냥 이 당시에도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또 떼어먹지 말고 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의 그 물건을 훔쳐가서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전에게,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면서 맡은 일 잘하고 기쁘게 하면서 또 어차피 충실하게 해주면은 상전들도 그 종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일 잘하는데, 일 잘하고 맡긴 일을 충실하고 잘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거스려 말하지 말고 하극상하지 말고 잘 이렇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인데 똑같은 존재들이 아니야. 왜 당신만 그렇게 상전 노릇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어쨌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맡은 일을 잘 열심히 기쁘게 충실히 잘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떼어먹지 말고, 이게 빙땅 치지 말라는 얘기죠. 훔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뭐 배달사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할 일을 알아서 잘하고, 또 알아서 잘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더 유익된 일을 만들어 놓고 또 이득을 많이, 유익을 또 이문을 많이 남겨놓고 하면 당연히 그 종을 주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그 종들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또 인권이 이렇게 그 보장이 신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야,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불만 갖지 말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해서 또 잘해서 많은 칭찬을 듣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할 때는, 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기준을 두고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해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냥 눈산 찌푸리게 되고 하면, 그러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거기서 딱 내려놓고 딱 멈춰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싸우면 오히려 교회에 덕이 해가 끼쳐지고 되고, 내가 안 싸우게 되면은 교회가 모함을 받게 되고 오해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끔 만들고 하면은,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고 교회의 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대로 구원의 진리대로 나아가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택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길을 가는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한문풀이를 하게 되면 감정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의 욕심 많이 있죠. 뭐 성욕도 물론 포함되고 성욕뿐만 아니라 탐욕도 있고 많은 감정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또 경건치 않는 것도 다 버리고 늘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또 분별력 있게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가 정의인 거예요. 정의당에서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얘기는 행복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스러운 그런 소망,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은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겁나게 하나님께 이런 시편의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크신 하나님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셔가지고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 백성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행복한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훈해 가지고 네가 사람들에게 그 의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해서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정확하게 책망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것은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크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권위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위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그 직분인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데 관심 가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이러면은 목사의 직분은 온전히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목사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만 해야 돼.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성도들을 이끌어가는지 성도들의 그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목회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선교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다르지만 그 핵심만큼은 복음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본질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가르쳐 가야 되는 것 그거 하나는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고 해가지고 모든 모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똑같아야 돼.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 환경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스타일은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만 그 핵심 본질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그 본질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많이 싸우고 그랬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바꿔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경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그냥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 맞구나 라고 판단해 가게끔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을 제발 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인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몇 구절만 따가지고 내 얘기에 그냥 써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목사가 무시당하면은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어리석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서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 집중해야죠. 그렇다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올바로 책망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맞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바로 가르칠 수 있어서 결코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여김을 받지 않게끔 해서 교회의 질서를 잘 잡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리고